오늘은 성도는 하나님의 뱃띠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뱃띠는요, 삼배로 만든 끈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허리띠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주는 사람 없어도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너희가 이랬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는 그런 행위 예술자 같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호세아 같은 사람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감당하라고 명령을 받았죠. 방탕한 고매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붙잡으면 또 다른 남자한테 도망가고 저쪽으로 또 도망가고, 그걸 또 다시 또 값을 치러서까지 이 아내인 고멜을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을 보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고멜과 같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곁에 있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고발하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러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아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끝자락에서 너희가 포로로 붙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고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도 침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아픈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썩은 뱃띠의 비유와 포도주 가죽 부대, 포도주 항아리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가 수의를 좀 10몇 년 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수의 옷감을 떼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리 수의를 장만하면은 오래 산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일찍부터 좋은 삼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삼배가 좋으면 좋을수록 물에 닿으면 안 된대요. 물에 닿으면 변색이 되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절대로 물에 닿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삼배를 사서 그것을 허리띠로 만들어서 해라. 그런데 그 허리띠가 절대로 물에 젖지 않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문제 삼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뱃띠는 허리를 묶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허리띠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우리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것은 일반적인 허리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옷의 일부분인 제사장의 허리띠, 그것이 바로 뱃띠로 사용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허리띠는 제사장의 옷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에봇이나 흉배나 관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 허리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뱃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끈으로 묶어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의 현 주소, 우리 믿는 자들의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뛰어나서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이 사람보다 나는 이런 걸 더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뭘 그렇게 잘합니까? 내세울 게 뭐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만 하니까, 나를 붙잡으실만 하니까 손해 안 보시려고 탁월한 사람 붙잡으시려고 나를 붙잡으신 거지. 교만 중에 상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은혜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좋은 사람이 세상에 세고 셌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뱃띠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샀다라고 하는 의미로 뱃띠를 사라고 하는 메시지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샀다. 구체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샀거든요. 저는 결혼 생활이라는, 결혼식이라는 것이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데 세상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같이 밥 먹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밥그릇 수가 있겠어요.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당신한테 이걸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나오고 또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이 둘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는 뭐냐 하면 종,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종들을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어떤 특정한 종들에 대해서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종들이 계약 기간들이 있는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이 있는데, 계약이 끝날 때쯤 됐을 때, 야, 너 이제 수고했어. 몇 년 동안 내 종의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너는 언제부터 자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주인에게 들을 때, 주인님, 그런데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저는 주인님을 영원히 모시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 종은 꼭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벽에다가 귀를 대가지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뚫어서 귀고리 같은 이런 귀고리죠, 귀고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저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이 주인의 둘로스구나. 그거예요. 이 둘로스가 뭐냐면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스스로 한 자가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 여자분들 할 때 내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거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귀걸이를 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둘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셔서 나 제사장인데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나는 둘로스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저주이고 심판인지 몰라요. 김효일 장로님이 저한테 가끔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주일을 안 지켰더니 양계장 하셨잖아요. 양계장 하실 때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을 좀 지키지 못했을 때 집 불태워버리시고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우리 송우성 집사님 죽을 뻔하게 만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장로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죠?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버려 둠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내버려 두리라. 기도 안 해도 괜찮네. 찬송 안 해도 괜찮네. 헌신 안 해도 괜찮네.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네. 요즘 세상에 주일 성수 365일 중에 52주 그걸 다 주일 성수하는 인간이 어딨어. 있어요.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직 그런 마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나도 그런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찝찝한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뱃띠를 삽니다. 그리고 물들지 말게 하라, 물에 젖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거룩함을 변질시키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묻어가지고 변질되게 되는 일들이 우리 뱃띠에 나타나지 않도록, 뱃띠된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에 적셔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짓궂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유브라데 강에 가서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다가 네가 샀던 그 뱃띠를 거기에다가 숨겨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숨겨놨어요. 다시 또 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좀 얼마 있다가 좀 시간이 꽤 좀 흐른 거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너는 지난번에 유브라데 강으로 가가지고 그 뱃띠를 숨겨놨던 그 자리로 가서 숨겨놨던 그것을 다시 찾아서 가지고 와라. 이 얘기예요. 이 앞부분이,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이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간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안동에서 철산동 정도? 지금 뭐 광명에서 저기 수원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편도로만, 가는 길로만 6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1000km가 넘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뭐 버스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없는 시대였는데 그걸 그냥 자기 걸어가면서 감당했던 거예요. 2번이나 숨기러 갔다가 오고 다시 또 찾으러 갔다가 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토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내 뜻과 내 생각을 반영하려고 해요. 관철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어디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유브라테 강에다가 그 뱃띠를 숨겨놨을까? 일단은 유브라테 강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지예요. 유브라테 강 그쪽이 어디냐 하면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향이 바로 거기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역이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큰 강이 두 개가 만나고 있으니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문명이 생기게 된 곳 중에 한 곳이죠. 거기에 그 바벨론으로 너희가 벳디가 그쪽으로 가서 숨겨지는 것처럼 너희도 거기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붙잡혀갈 것이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허리띠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주인의 허리에 이렇게 묶여져 있어야 허리띠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허리띠 된 너희가, 뱃띠 된 너희가 나의 곁을 떠나서 떨어져 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띠를 사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가 이 유브라데 강으로 숨겨서 거기에 숨겼다가 거기에서 숨겼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왔더니 썩어 있더라, 썩어서 쓸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 의미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잡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가 썩어지리라, 그 얘기예요. 썩어서 쓸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썩어진 존재가 되고 무너진 존재가 되리라. 아무리 너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더라도 공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허리띠는 짤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풀어져서 헤쳐져서 흐트러지면 그것을 이제는 쓸 수 없게 썩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썩은 뱃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은 뱃띠를 가지고 온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나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고백했는데 삶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썩어진 뱃띠처럼 하나님의 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뱃띠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제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주가 돼서 이 썩어진 뱃띠라고, 버려져야 된다고, 끊어져야 된다고, 너희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허리띠는 허리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뱃띠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렇게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살인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런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도 죄겠습니다만,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역은 뭐예요? 목표인데, 목적인데, 그 목표와 목적이 내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 12절의 말씀 보시죠. 12절의 내용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야 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얘기는 뭐냐? 그때 당시에 당연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야, 포도주가 포도주 부대에 가득 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관용어구가 있었던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2. 당연한 거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를 왜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연한 얘기를 뭘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는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단순하게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 너희가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에게 진짜 당연한 거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2층 제 방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좀 뒤로 이렇게 의자를 했는데 의자가 뚝 부러지면서 그냥 뒤로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책장에 목이 확 꺾여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몇 주 전에는 욥의 시련을 주시더니만, 어제는 무슨 엘리 제사장이 법계 뺏겨가지고 쓰러져서 목뼈 부러져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꽉 넘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목하고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정말 큰일 나겠구나.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한 10초 정도를 가만히 있었어요. 어디가 잘못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꽉 넘어졌어요.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른 의자에 가지고 앉아있는데 괜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 예배 빼먹고 동해안으로 놀러 갔다가 가족들 태우고 아이들 다 태우고 놀러 갔다가 영동 고속도로에서 뭐 국도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김희동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대단히 많이 다쳤는데 그때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하나님, 내 가족들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다친 거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기동 목사님이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버릇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잖아요. 반대편 차선에서 나한테 부딪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할렐루야 하는 거래요. 정면 충돌, 나한테 부딪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지나갈 때면 2대 지나가면 쌩쌩 지나가면 할렐루야 이러고 지나갔대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지금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곁으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단순한 것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나의 곁에 있고 내 남편이 나의 곁에 있고 내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와가지고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교통사고 같은 거 나지 않고 길 지나가는데 화분 툭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나왔잖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 하루 동안 내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누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패역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히 포도주가 포도주 틀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가득 차는 것 당연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그것을 내가 빼앗으리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해서요?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에 가득 차게 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14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돌하게 하리라.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낫술을,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 낫술은 에비에미도 몰라본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가득 차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건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를 흘러가면서 저장해 두었던 물들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건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뭘 키우냐? 포도나무를 키워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갈 즈음에 식수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게 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적인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식수로만 사용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취하게 하고 부모도 몰라보게 하고 계속해서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얼마나 이런 분들을 저는 옆에서 많이 봤어요. 한동에 밤에 보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시비 걸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식수원으로 너희에게 풍성한 목마름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포도주를 양산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포도 열매들을 많이 줄 텐데 너희가 그것으로 타락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고발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산 뱃띠다 라고 하는 이 13장 초반부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뱃띠가 상하고 썩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이유가 죄 때문에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그 주인의 허리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뱃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어떤 허리띠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게 진리였다가 내일은 이게 진리였다가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되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인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복음성과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시죠?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삶이에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진리의 허리띠를 붙잡고 딱 붙이고 산다는 건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상 팍 쓰고 승질내고 막 거칠게 말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예수 믿는 게 저 정도면 참 형편없다, 저런 예수 믿는 거면 나는 안 믿을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너무도 두려운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어 버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이 진리의 허리띠 얘기했던 게 있어요. 허리띠는 뭘 얘기하냐면, 이 한복 입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잔치집에서 한복 입으면요, 한복 입은 채로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막 너플너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옆에 뒤쪽 있는 허리춤에 있는 한복 다 끝단을 잡아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딱 묶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막 탈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게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의 허리띠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평소에는 발목까지 오는 치렁치렁한 치마 같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 같은 그런 치마 같은 것들을 입고 있다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세 영화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는요, 이런 치렁치렁하게 치마로 입지 않아요. 확 올려가지고 거의 미니스커트 같이 반바지처럼 확 올려 입잖아요. 옷 갈아입고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 치렁치렁하게 있는 이걸 계속 말아가지고 거의 허리춤에다가 묶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 그걸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보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뭐와 연결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뱃띠와 같은 헌신의 사람이 되려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하다가 나 이렇게 옷이 치렁치렁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탁 동여가지고 이젠 주님 무슨 일을 시키시더라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로마 병정들처럼 그냥 치마 입듯 이렇게 막 너플너플한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확 올려가지고 반바지처럼 딱 만들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고 일할 준비가 되는 자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꾼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일을 무서워하는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때, 그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져야지. 또 그 일 해야 돼. 또. 왜 나만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에는 우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가 풀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연약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야 될 이 허리띠, 배띠는 뭐냐 하면 사랑의 띠를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묶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눈에 그냥 하트 뿅뿅뿅뿅뿅 날리면서.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사랑의 띠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면박주고 승질내고 짜증나고 열받게 하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들이고 예수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고 예수 믿는 며느리요 사위요 아들이요 딸입니다. 좀 더 잘해야 돼요. 더 헌신하고 희생하셔야 돼요. 괴롭히지 좀 마세요. 귀하게 대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동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힘들지, 너 나 아니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동정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보면서 무거운 책가방 들고서 있을 때 아이고 불쌍해, 이게 동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부모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띠를 묶어내는,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5면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주보 5면에 있습니다. 2주간 암송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빛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빛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믿으십니까? 빛은 밝히 드러내요.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자들, 내가 죄 지은 것이 드러날 때마다 승질내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빛이 돼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지, 나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꺾여지게 되고 나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무거워지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면 우리의 목에다가 뭘 매단다고요?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그냥 사람이 돌리는 맷돌만 얹어놔도 죽을 지경인데, 연자 맷돌은 이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소나 말이 돌려야 하는 그 연자 맷돌, 그걸 우리의 목에 매달아서 어디다가요? 바다에 빠뜨린대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제 목에 연자 맷돌이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이 교회 진짜 싫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목에 연자맷돌이 걸려진다니까요. 100%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연약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쎄골쎄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주님께 그것을 맡기느냐,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거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배띠로
주님께서 사신 존재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고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